예배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이 시간 우리 잠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정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어떠됐건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의 근심과 마음의 짐과 모든 염려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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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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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나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로 감사 증명 못할 일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의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넉넉지 않고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고 나의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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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장 부르십니다. 즐겁게 한식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 나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화의 성도와 성도들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우리 장영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멈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은 날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청명한 하늘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생각하고 놀라운 색으로 우리를 권하는 작품들에서 주님의 섬세하심을 보게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잎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 따뜻하고 세밀하심으로 우리의 일상도 간섭하여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통해 나무로 주님을 찬양하고 풍성한 나물과 진심 어린 성품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이 시기에 오직 감사함으로 한나되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최소 공동팀을 가져오고 언제나 마음을 새기고 열심과 성실로 각자 맡은 공동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목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예배 끝나시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와 교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매 순간이 오늘 예배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기는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더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죠. 모든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되면 교회마다 가면 앞에 이렇게 뭐 야채도 갖다 놓고 채소도 갖다 과일도 갖다 놓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추수감사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또 성도들과 또 떡과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고 관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아마 알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막상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뭔가 알 듯 하면서도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은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영국은 유럽은 전체가 다 뭐냐 카톨릭이었었어요. 카톨릭이 대세를 이루고 카톨릭이 유럽의 전체의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헨리 8세 국왕께서 정치적인 어떤 카톨릭 로마 교황청과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영국의 성공회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공회 들어보셨어요? 네. 성공회.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지만 뭔가 모르게 천주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천주교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회를 헨리 8세 국왕이 세우면서 뭐냐면 국가 종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리도 다 국가에서 정해줘야 되고요. 목사도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또 이렇게 믿어라 라고 그 규정대로 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꼭 이단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좀 더 자유스럽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자유로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국가에서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통제하지
또 목사도 또 국가에서 또 정해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 취급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형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을 떠나서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갔냐?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오늘날 간 거예요. 그때가 초겨울에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때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102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출항을 했어요. 장장 그때 당시에는 뭐 전기차도 아니고 돛단 배로 인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데 장장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거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배 안에서. 고생 끝에 도착한 것이 오늘날 저 미국의 보스턴에 거기 필리머스 팍이라고 하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너무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어요. 그때 원주민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들이죠.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량과 조금 씨앗과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춥죠, 배고프죠, 음식은 부족하죠, 나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리더를 우리가 한 명을 세워서 그 리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같이 규칙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서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그렇게 규칙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첫 지도자인 윌리엄 브랜트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을 했습니다. 모두가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공동 경작을 하고 공동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 분배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인디언들한테 씨앗을 받아서 이분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나눠줬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얻었는데 첫 해의 수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열심히 해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도 안 했는데 많이 똑같이 이 음식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브랜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봄에 경작을 할 때에 각 가정마다 약간의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씨앗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수확이 일어난 거예요. 그 씨앗을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그것을 아껴서 그것을 밭에다가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곡식을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브랜트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좋겠다.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윌리엄 브랜포드가 이런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날 이후로 우리들 가운데 궁핍과 가난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1623년 평등한 생활을 택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개인의 길을 이제 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지도자 윌리엄 브랜트포드가 만들었고 그가 이끌었던 순례자들이 받아들였던 개인의 책임과 인센티브 제도는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자유롭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미국의 건국 정신이고 미국적 가치관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어렵게 개척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거기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확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조금씩 먹고 사는데 조금씩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 게 뭐냐,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왜? 자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후세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을 세우자 해서 세운 대학이 오늘 프린스턴 신학대학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또 예일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대학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기, 후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신학교 목회자를 양성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물론 일반 과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인재들을 양성하고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이 청교들이 서약했던 메이플라워 서약서는 훗날 미국이 연방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험을 항해 배금 속에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서약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나중에 민주적 헌법과 나라를 세우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20년, 1647년까지 일어났던 전 과정을 이 브랜드포드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를 지었는데 프리머스 농장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기록이 미국이 어떤 난관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냈으며 미국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에 이 프리머스 이 농장에 관한 책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 캐나다 살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친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순간 가치로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로 승화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초강대국이라는 반열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따라서 시작했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었고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 쪽으로 갔던 나라들은 다 쇠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데 정말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고 우리끼리 뭐 과일 갖다 놓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이렇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배고프지 않게 우리의 모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캐나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이슬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 공산국가에서 태어났어 봐요.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저 중국을 보세요. 시진핑이 저 집권하고 나서부터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다 선교사들 다 내쫓았잖아요. 이번에. 네.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나갔어요. 다 쫓겨나왔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못 보게 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책이 남아 돌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다 편안하게 이렇게 쏴주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말씀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말 이 청교도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와서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종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미국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헌법을 제정할 때.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미국 안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네.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네. 우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편안한 나라. 그리고 캐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해준 나라 아니겠어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잖아. 네. 미국 선교사들도 갔지만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나라는 바로 이 캐나다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가 뭘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끼리 먹고 잔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이 선조들이 남겼던 이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민주국가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대는 점점 이제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요 예배 보기 힘든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네. 점점 갈수록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정부에서 통제하니까. 물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전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기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고 누가 뭐 난리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처음엔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나라들이 막 큰일 날 줄 알고 다들 호들갑을 떨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배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는 뭐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인생 대박 뭐 이런 거 번영신앙 너무 이런 것들이 지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없나요? 예수 잘 믿다가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빚에 쪼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 기독교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인물들 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일어났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네.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냐면 그 당시에는 어디예요? 저 이방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40년을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40년을 복음을 그렇게 옆에를 전해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누구야? 친척, 친구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너 미쳤냐?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너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그런 일 없다. 이 눈먼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백성들이 도대체 귀가 다 어두워져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정말 가슴이 타겠어요. 하나님, 내가 40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 사람도 누가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가. 그렇지만 내가 말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건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오늘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전쟁하는지 이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것을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돌아왔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서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요 다 그럴까 설마 다 그랬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야, 하나님의 일? 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나갔어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고 그냥 전통으로 그냥 따라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생애의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알아줄 때까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요만큼 해서 더 알면 더 이만큼 믿음이 열려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믿음이 더 확신이 와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라고 와서 또 추수남 자리 갔다 오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주고 뭐 하고 그러면 또 그거 받으러 교회 나가고 우리 그랬잖아 어렸을 때. 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그 그 프레이저 하이웨이 있잖아요. 제가 그 플리드우드에 사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아침에 해가 쫙 떠올라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데 언덕 그 밑에는 거기는 물안개가 쫙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냥 아침마다 그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변함이 없잖아요. 매일 아침에 갈 때마다 여전히 똑같이 또 햇빛이 떠오르고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자 그렇게 복음을 했어요. 오늘날 말은 목사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복음자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나에게 좀 성도 좀 몇 사람이라도 보내줘도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도 뭔가 좀 신이 나서 목회를 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40년을 외쳤는데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오지도 않아. 그리고 에레미야는 느고 에집트 왕에게 결국 또 에집트가 또 쳐들어오잖아. 에집트 왕에게 또 끌려가잖아요. 에집트로 끌려가요. 눈물의 선지자 그 에레미야는 에집트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요. 자, 그러면 40년을 목회했는데 열매도 없어. 오늘 말로 말하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아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때 비참하게 에집트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누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나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와서 듣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예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엘리야와 같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레미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죽은 지가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 200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었어요. 기억이나 했겠어요? 에레미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 세례 에레미야 같기도 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에레미야, 실패한 목회자 같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들,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는 인생을, 짧게 살다 가는 이 인생을 뭔가 보람되게 의미 있게 정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넘어진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야. 뭐 쓰러뜨리고 잡아뜨린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을 받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한다는 것을 이제 곧 알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나는 곧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진짜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고 기도가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대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 완악했던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도 내겐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니까 그 고난은 장차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배설물로 여겼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짧게 살고 가는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그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도 여기 체험도 안 하고 경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죠.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뀔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조그맣다고요? 천만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10,000명을 좌우 흔들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 가스펠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괜히 아부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목회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네.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목회 헛했구나 처음에는. 정말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목회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네. 내가 목회를 얘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다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복음인데 왜 지금까지 이걸 말 못했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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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정말 추수감사하죠. 이래 우리를 1년 동안 또 먹여 살리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감사는 뭐냐?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감사 아니겠어요? 아멘. 그냥 우리끼리 먹고 놀고 그냥 잔치하고 끝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주님 안에서 이제 종교 생활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추수 감사 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그냥 먹고 잔치로 끝나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많고 또 종교를 개종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슴풀 교회,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달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강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예, 오늘 주신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이 새기시고 또 고이 새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욱 정착시키기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어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새 생명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매년 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분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가랐을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받을 때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이 떡은 형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멘 하고서 받으셔서 여기에 포도주에 담그셔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한 분씩 나오시죠. 예, 목사님. 이 떡은 목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그다음 사모님도 나오시고, 예, 쭉 나오셔서 받으십니다. 이 떡은 주님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형제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집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집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이 떡은 사모님을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전에 참여케 하시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며 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스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땅과 또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